오늘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자 예수님의 신성이 찬란하게 빛난 산상 변모 사건,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5가지 사건이 이제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탄생, 변모, 죽으심, 그다음에 부활, 승천, 5가지죠. 그 중에 두 번째로 산상 변모에 대한 변모 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본문에서 제자들이 중심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셨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성부의 친음성도 아들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들에 대하여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조용히 하고 잠잠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중심이라면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입장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입장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세 제자에게 주목을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신 주님,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옷이 빛처럼 희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이때는 이제 헬몬산 근처, 헬몬산 입구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위시해서 베드로와 같이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12제자 중에서 3제자를 특별히 택하셔서 그들을 데리시고 엿새 동안이나 가이사랴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헬몬산은 내려오는 길이 아니죠. 더 올라가야 되고 너무 높아서 올라가기가 좀 곤란해요. 2800m 정도 되거든요.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니까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약 1200m 되는 메론산이 변화산이라고 보는 것이 현재 지리학적, 고고학적 결정적인 이야기가 되죠. 전에는 다볼산일 것이다. 다볼산은 200m 남짓한 아주 얕은 산으로 높은 산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산이 됩니다. 하여튼 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보여주시는 변화된 모습,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높은 산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시를 받는 장소였습니다. 모세, 엘리야, 바울이 올라갔던 산, 가나안 땅 최남단에서 더 내려가 있는 호렙산이죠.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가 40주야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았고, 출애굽기 34장에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쐬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너무 밝은 빛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마주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둘러야 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갈릴리 북부 가나안 최북단 가까운 어느 높은 산 위로 제자들 중에 세 사람을 데리시고 올라가셨던 겁니다. 자, 이 세 제자는 아버지께서 이제 천상의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 변화산 위로 데리고 내려오신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천상에 있다가 변화산으로 내려오셨고,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것이고, 그래서 5명의 세 사람의 사람, 그죠? 2사람의 천상에 있는 사람, 그리고 2분의 하나님, 뭐 2분이라고 하면 곤란할 수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중 2위격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2분 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두 7인격체가 산 위에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변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같이 하얘졌다. 단순히 겉모습만 변한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영적으로 변화를 의미하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세에서 얼굴에서 빛났던 그 광채 속에서부터 나오는 빛이었기에 수건으로 가려야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광채는 예수님의 몸 자체에서 빛이 나는 영광의 광채이기에 두터운 겉옷으로도 가릴 수가 없는, 옷조차도 새하얗게 보이는 그러한 빛이 비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기를 시작했고, 무슨 말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모세는 율법의 이제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을 완성을 시킨 예수님이 함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들과 그것을 완성시킨 모습에 대한 이제 모세의 어떤 인준 같은 거, 선지자로서의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인준을 하듯 이렇게 만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은 요한으로 마감이 되었고,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님과 제자들을 통해 증거하시고 보여주실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세의 사역, 엘리야 사역을 계승하고 그 다음에 완성하신 메시아로서 높은 산에 오르신 것이고, 이전에 언약 당사자였던 하나님과 모세, 하나님과 엘리야 당사자들이었죠. 언약식의 당사자. 한자리에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갱신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증인으로 새 제자가 보게 된 것이고, 자,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새 언약의 증인으로 이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이제 이어서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요.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세 분이 영광 가운데서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오래도록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초막절 기간이니까 초막절에는 천막을 치고 그 속에 일주일을 지내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초막절을 지키려고 올라가는데 굳이 예루살렘에 갈 것 없이 일주일 동안 여기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짓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청한 거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의욕이 넘치는
하나님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이제 금하는 것이죠. 초막, 추수절기로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이죠. 새해가 시작되는 게 7월 1일인데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 7월 10일이 되면 이제 대속죄일, 대제사장과 백성들을 송아지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번제로 이렇게 드려서 속죄하는 대속죄일. 그리고 나서 15일부터 이제 초막절입니다.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초막절인 것이고, 요거는 이제 그 생활력이에요. 그래서 절기력으로는 6월절이 또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추수절기입니다. 첫 번째 추수절기에는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은 6월절 지나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죠. 그 무교절을 지킨 다음에 첫 번째 오는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초막절입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제가 이게 기침이 나오면 아무 말이나 막 나와요. 초막절이 아니라 초실절. 그래서 이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나중에 1년 있다가는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월절에 있는 6월절과 무교절 절기 중에 이제 그 초실절이 있고, 첫 번째 추수절기죠. 보리 추수한 추수절기입니다. 그리고 77절 49일 중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일이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고, 이 오순절은 밀추수 추수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밀추수 추수절기에 성령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 뒤에 오는 것이 이제 곡식들, 포도, 올리브, 대추야자, 열매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저장해서 바치는 것이 이제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은 큰 잔치와 함께 지켜집니다.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 최후 심판, 곡식들을 모아서 이제 까부르죠. 바람에 뭐 이렇게 까부르기도 하고 해서 그것을 이제 곡식과 이제 뭐 아궁이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제 최후 심판이죠. 그러면 6월절이 구속사의 시작이라면 초막절은 완성의 때를 가리키죠. 종말 때 모든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도 했죠. 자, 이 초막절에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됩니다. 7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7월 7이 들어가죠. 그리고 7일 동안 지키죠. 7일 동안. 그리고 70마리의 황소를 7일 동안 바칩니다. 10마리씩. 어마어마한 절기예요. 7의 배수죠. 그리고 순양은 14마리. 두 번의 7의 배수죠. 2배수. 그리고 몇 배인지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98마리의 양, 순양은 14마리, 양은 98마리, 암양이죠. 그 다음에 소재, 336번의 밀가루 같은 소재, 곡식들로 제물을 바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완성의 절기, 초막절입니다. 70마리 할 때 70은 모든 민족,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죠. 자, 베드로는 높은 산에 가득한 이 영광을 좀 더 지속시키고자 초막절과 관련시켰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아이디어는 단지 산에 오르기 직전 주님께서 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것처럼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아이디어로 영광의 현존을 지금의 자리에 고정시키려 했던 시도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주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자, 그러나 옛적 모세도 언약의 돌판을 가지고 거기에서 머문 게 아니라 결국은 들고 내려왔죠. 엘리야도 남은 자의 약속을 붙들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 이제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역시 때로는 산 위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지만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야 할 세상은 산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영광의 자리조차 주저없이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더 계속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초막절을 여기에서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아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구름이 갑자기 덮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어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말할 때에 우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자, 계속 말을 하고 싶었지만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로 인해 말을 그치고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초막을 지어야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의 열심은 특별했지만 주제넘은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대신 오직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밝히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주는 말씀인데 명령을 직접적으로 내리셨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의 말을 들어라. 다시 말하면 두 번 한 셈이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의,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내 기뻐하는 자,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죠?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권위를 높여주시면서 제자들을 너의 주다. 너희가 순종하고 항상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할 바로 이분이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죠.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로서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육성으로 친히 아들을 보증해 주신 거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죠. 기뻐하시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의 특별한 열심과 충성된 아이디어로 뭔가를 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거를 기울여 듣고 주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친절한 목자요 보혜사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에게 말씀이신 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정신을 번쩍 들었겠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감히 하나님께 함부로 말했음을 깨닫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물리치지 않고 베드로가 잘할 수 있는 요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죠. 그거는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다.
내 아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먼저다. 자, 이로써 아들의 제자인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불러 올리신 아버지의 뜻이 밝혀진 거죠. 아버지는 아들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주이신 아들이 하는 일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길 원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 아들의 말을 잘 듣기를 바라셨고 제자들이 저마다 부름받은 대로 자기 일을 잘 수행하기를 아버지도 원하셨던 것이죠. 예,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를 원하실지 확실해진 거죠. 아들이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후에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존귀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전권이 아들이신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심판의 정권을 이때 넘기신 게 아니겠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정권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거예요. 심판주로. 자, 7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구름이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친히 손을 대시면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누가 말합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던 제자들이 그 말씀의 권능에 힘입어 진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대로 현실 안에 안주하는 일에서 벗어나 일어나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아니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백성 맞나? 제자 맞나? 너무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아니한 나의 모습을 내가 잘 아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지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두 번이나 요한복음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죠. 그리고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말씀으로만 예수님은 그 아들에게 가지 않았죠. 말씀으로만 네 아들이 살았다 하고 쫓아갔더니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반겼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베데스다로 올라왔더니 베데스다에 38년이나 그죠? 누워있던 환자 3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 사람에게 뭐 힘줄은 뭐 아주 겨우 붙어 있겠죠. 근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뼈에 껍질만 붙어 있었겠죠. 힘줄하고. 관절은 관절대로 다 어그러지고 비틀어지고 걸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 다녀라 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38년이나 멈춰있던 몸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났다기보다 일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일어나졌고 자리를 들어야지 하고 했더니 자리를 이미 내가 들고 있고
걸어가 볼까 했더니 막 걸어 다닌 거 아닙니까? 근육 하나 없는 사람이. 그 사이에 근육이 붙었겠죠. 그 사이에 뼈가 제자리에 딱딱 맞춰졌겠죠. 누가? 예수님이 뭘 했더니? 말씀했더니.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다가 그냥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 말씀에다가. 언제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이거에 대한 내 믿음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믿어보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그런 마음을 먹고 읽으면 옛날에 왜 이걸 못 믿어가지고 의심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도 말씀에 사로잡히면 변화된 자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을 잠재울 능력이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도 주님의 말씀의 권능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풍랑도 잔잔케 되고 물도 포도주가 되고 문둥병도 쫓겨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 죽은 나사라도 살아서 걸어 다니게 되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신다고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꼬꾸라지다시피 엎드려 있는 제자들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광스럽던 모든 장면들이 사라졌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꿈을 꾼 듯 했지만 잊지 못할 생생한 현실이었고 제자들의 감동과 여운은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가 없게 됐죠. 자,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9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주님께서 세 제자에게 변모 사건을 비밀에 붙여라 때를 말해 주셨죠. 언제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너희들이 본 것을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급히 굴다가 과일이 익기도 전에 낙과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죽으심은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는 때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게 그대로 맞는 거죠. 양 잡는 날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정확했어요.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는데 그 3시가 유월절에 양 잡기 시작하는 시간이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실절에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놀랍죠? 자,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영광 중에 하나님을 배웠다는 증언은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증인인 제자들을 죽이려 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시기 전까지 이것을 감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다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엔 얼마든지 그 영광을 취하시고 말씀을 전파하게 될 겁니다. 제자들도 그때가 되면 변화산에서 목격한 영광스러운 큰 일들을 증언하게 될 겁니다. 미리 알리게 되면 유대인의 반발이 지나치게 극렬해져서 적절한 때에 죽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미리 죽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기꺼이 그날을 기다리며 참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다음 엄히 명하여 아무에게도 그런 일을 드러내지 말라 경계하셨습니다. 이는 아직 영광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환호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신 후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기도 하십니다. 아직은 비밀에 붙여놓아야 할 때인 거죠. 16장에서 그러셨어요. 이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에게 유린당하는 선한 사람들,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걸 모른 채 하라, 이런 뜻이 아니죠. 주의 신성과 영광에 대하여 굳이 입을 열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구속사의 일정에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때에 적절한 일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는 일도 있다는 말씀이죠. 때로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외쳐야 합니다. 외치다 잡혀가고 갇히고 매를 맞고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가 중요하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을 잘 못 맞추는 사람은 뭐가 없는 거죠? 신용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신뢰를 못 해요. 약속 시간에서 항상 늦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못 맡아요. 신뢰를 못 받아서. 그래서 시간을 지키는 거를 어려서부터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 시간 잘 지키면 저절로 시간이 지켜져요.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를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서 삶에다가 장착을 시키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신뢰를 받아요. 그런데 이게 어그러지면 중요한 결정에서 항상 1%가 부족한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쏟아부어서 했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이게 딱 있다고요. 딱 제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도록 가르쳐서 누구보다도 시간 약속만큼은 틀림없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실력, 나의 그야말로 이제 뭐 모든 그런 거를 쌓아가야 되겠죠. 자, 6월절 희생양으로 죽으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은 초실절에서 50일이에요. 49, 77이 49 지나서 그 다음날 오순절.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면 그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영광 중에 오셔서 행하실 심판, 그 위에 있을 성도들의 영생까지 다 증거하게 될 겁니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와 세 제자가 주의 영광에 몰입해서 정신을 잃다시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아들 말을 들어라 하셨고 제자들이 사역할 곳은 산 위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이죠. 아들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산 아래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나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기발해도 주님의 말씀이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속사를 주도하시는 주님의 시간표에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지요. 내 열심히 주님의 음성을 가로막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 때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정표에 무슨 일이 적절한지, 침묵일까? 증인으로 증언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무엇을 증언해야 할까? 무엇을 참고 무엇을 견디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우리에게는 이게 항상 관심의 대상으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려다가 당하는 핍박과 박해를 오히려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잡혀 죽도록 매를 맞고 풀려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에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행전에 증언하고 있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증언을 믿지 않고 도리어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이런 고난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입술로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다.